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11월을 통과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안천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회기를 허락해 주시고 동행하며 인도하심을 만만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볼 때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긍휼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전염병의 창궐함 속에서 온 권속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미약한 이 재단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형통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저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하여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기보다 도울 힘이 없는 세상을 의지한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다시 한번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삶을 경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제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 주신 자녀들, 특별히 대학 진학을 위하여 그동안 힘써 시험을 준비 중인 도영이와 가연이가 이번 주에 실시되는 시험 당일에 최상의 컨디션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주의 사자를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온 권속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그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님 역사하사 전하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막혀있고 꼬여있는 관계를 풀어주시고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며 육체의 건강을 사모하는 심령에게는 건강의 양식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을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파주시 탄현면에 가면 임진강변에 갈릴리 농원이라는 아주 유명하고 큰 장어집이 있습니다. 이 장어집에 1년에 장어를 먹으러 오는 손님이요 한 60만 명 정도 됩니다. 식당에 1년에 60만 명이 오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 손님이 오는 건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 이게 잘 감이 안 잡혀서 계산을 해보니까 365일 하루도 안 쉬고 매일 1644명이 오면은 60만 명. 호중아 막 넘어가면 안 돼. 맞춰서 넘어가야지. 야, 뭐 거의 매일 2,000명 가까이 오는 거예요. 제가 평택에서 들어가 보니까 평일에도 사람 정말 많아요. 그래 누가 써놨더라고 리뷰를. 저기를 경영하는 분이 이제 유광열 장로님, 역정의 열매도 나오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20대부터 탄현이 고향에서 농사를 짓던 새농민 후계자, 농어촌도 후계자, 뭐 성공한 농사를 짓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새농민 연합회 회장을 2번을 역임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서울대 연구팀이 이제 이 임진강물을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임진강물이 장어, 민물 장어를 양식하기에 참 좋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정보를 얻고 이제 어느 순간 장어 양식을 하고 그 장어가
전량이 다 일본으로 수출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났냐면 1996년도에요. 여러분 이 임진강, 한탄강, 철원, 파주 이쪽 지역에 엄청난 수해가 일어났습니다. 폭우가 쏟아졌죠. 96년에 제가 96년도가 그 신학교 4학년 때인데 그해 여름에 8월에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이라는 그 기도원에서 제가 거기서 기도하다가 그 주간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길이 다 끊어져서 철원 시내까지 걸어서 제가 서울로 복귀를 했는데 그 폭우였어요. 한탄강이 다 넘었고 뚝이 터지고 임진강이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97년, 98년, 3년 동안에 계속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에 물이 넘으면 여러분 장어 양식장에 있는 장어가 물 따라 다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다 도망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마침 또 이 97년에 IMF까지 같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은행에 부채 60억을 지면서 부도가 나서 완전히 다 망했다고 그래요. 그 간증의 표현을 보면은 완전히 알거지가 됐다. 그래서 이제 뭘 했냐 하면은 그 등산 가보면 검단산 등산 가면은 그 동네 할머니들이 뭐 호박, 가지, 고추 이런 거 해서 그 산 밑에서 그 팔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망하고 난 후에 물 따라 도망가지 않은 장어, 남아있는 장어를 잡아가지고 깨끗하게 손질을 해서 그 산 밑에서 등산객들에게 좌판을 깔고 장어를 파는 거예요. 그것만 남아있으니까 도망간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그 등산객들이 그 장어를 사가지고 구워 먹는데 굉장히 맛있다고 하면서 소문이 나면서 등산객들이 장어 사서 직접 거기 동네에서 막 이렇게 불을 피워가지고 구워 먹는 걸 본 거예요. 그때 머리에 이제 번쩍 생각이 든 것이 뭐냐면, 야, 장어 식당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다가 화덕을 한 개를 놓고 이제 장어를 구워서 파는 그 장어 구이를 시작을 했는데, 그 화덕 한 개를 서로 차지하려고 등산객들에게 난리가 나고 이제 줄을 서게 돼요. 그 화덕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세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다섯 개 되고, 점점 화덕이 늘어나면서 딱 만 3년 만에 망하기 직전 상태로 원상복귀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완전히 망해가지고 알거지가 되었을 때, 자신은 20대부터 이 새농민 후계자로 농사를 성공하고 네덜란드, 일본까지 정부에서 파견을 해줘서 탐방을 하고 농사를 짓던 이런 성공한 농업인이었는데, 완전히 망했을 때 교회에서 장로 임직 투표가 있었고, 그 가운데 망했을 때 장로 임직 직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정말 이렇게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랬을 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했을 그때에 이분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를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젊고 힘있고 왕성할 때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80세가 되어서 불렀어요. 자신감이 다 떨어졌어요. 자꾸 못한다고 그래요, 모세가. 시골 노인으로 늙어갈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제 가게에 이렇게 가서 거기 직원을 모집하는 직원 모집 공고가 너무 재미있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놨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직원을 모집하냐면, 열정이 넘치며 목소리가 우렁차고 힘이 세며 지각을 하지 않고 아침잠이 없고 인사성이 밝고 운전을 할 줄 알며 얼굴이 웃는 상이고 담배를 피지 않고 영업 중에는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손이 빠르고 실수를 잘하지 않고 미래에 장사를 하고 싶으며 군필자인 그런 직원을 합니다. 월급은 세다. 좋은 걸 무슨 식당에서 종업원 구하면서 이런 구인직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구인 광고를 하신다면 어떤 내용으로 구인 광고를 하실까?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 20대 젊고 건강한 사람이어야 된다. 또 명문대학을 졸업을 해야 된다. 또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갖추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런 어떤 자격을 가지고 사람을 부를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모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어떤 그 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라는 단어가 우리의 외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젊냐, 얼마나 명문대학을 나왔느냐, 얼마나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외적인 조건을 외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중심은 공동 번역에 보면은 속마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이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 영어 성경은 하트입니다. 하트.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속 중심의 깊은 마음속을 하나님이 감찰해서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겁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를 때 뭘 부르냐?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부르신대요.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다가오셔서 다 이제 너무 많이 늙었고 참 시골에서 자신감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 나랑 같이 일 좀 하자. 아까 소개해드렸던 유관별 장로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유장로야, 이제 내 일 좀 같이 해야지. 완전히 다 망해서 산 밑에서 좌판 깔고 거기서 남은 장로 파니까 이렇게 다 망한 거죠. 은행빚 65지. 김 집사야, 이 집사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랑 같이 일 좀 하자.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같이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고, 같이 봉사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부름이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컬링입니다.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제는 늙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부른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의욕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부르는 때가 그때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세미한 음성을 가지고 부르실 때 대부분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하나님 저는 못해요, 아유 저는 싫어요, 저는 안 해요, 다른 사람 부르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성경에 기록된 것만 4번입니다. 계속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해요. 첫 번째는 제가 누구라고 저를 부릅니까? 제가 뭐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부르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세요? 우리 잘 아는 대답,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대답을요, 그 두 번째 질문에 해줍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요? 왜 자꾸 나를 부르려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세 번째 이제 모세가 대답하는 것이 오늘 4장 1절인데 4장 1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아 하셨다 하리이다. 제가 가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을 사람들이 과연 믿어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꼬리를 잡고 뭐 손을 품에서 넣었다가 나병이 걸렸다가 막 이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너가 가서 기적을 베풀면은 사람들이 나를 만났다고 믿어줄 거야.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네 번째 또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4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의를 제기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하는데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말 주변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 이제 구역장 목자들 이렇게 좀 세우려고 이렇게 하면은 말을 못한다고 나는 말을 잘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말 못한다고 말 못한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1시간도 2시간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는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었다. 굉장히 말을 잘하지만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그 소설가 최인호 씨는 하나님이 부를 때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 마시던 술만 마저 마시고 갈게요. 이러면서 미뤘대요. 하나님 우리를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컬링. 야, 새벽기도 좀 같이 하자. 봉사도 같이 하고 예배 좀 같이 드리고 헌신 좀 같이 하자. 뭔가 이게 마음에 뭔가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 주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대단했어요. 모세도 그래요. 계속 지금 이렇게 뭔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 부름을 이렇게 늦추고 거부를 하는데 그러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시면서 모세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로 삼기 위하여서 계속 모세를 이렇게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달래주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면서 달래. 결국 하나님은 이제 플랜 B를 가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니까 플랜 B를 가동해요.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니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이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절입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충분히 모세가 말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또 달래주십니까? 그래 네가 말을 잘 못하면 말을 잘하는 너의 형을 대변인으로 내가 세워줄게. 거기에 말을 전달하면은 아론이 그 역할을 할 거야. 원래 하나님의 계획 플랜 A는 뭡니까? 모세를 직접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자꾸 말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 플랜 B가 뭐예요? 아론을 대변인으로 붙여주는데 사실은 이게 플랜 B는 별 의미가 없었어요. 아론은 모세의 이 사역에 크게 도움이 안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거예요. 저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반드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쓰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늙었고 힘이 없어졌고 나이가 많아져도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을 써요. 왜? 외형적인 조건은 하나님께 문제가 안 돼요. 돌들로도 일어나서 소리를 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면 어린 아이도 하나님이 충분히 쓰실 수 있고 모세와 같이 80이 되어도 쓰실 수 있고 우리 유광열 장로님처럼 다 망해서 알거지가 되어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도 많았고 별점도 아주 많았어요. 우리 작년도에 보았던 야곱처럼 간사하고 야곱처럼 교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이게 아주 그냥 하는 이런 정이 안 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정말 그 전 생애를 통하여서 잘 다루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초석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셨는 줄 믿습니다.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목동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돼지 기르고 소 기르고 그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목동인 다윗을 불렸고 또 간음을 했던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역사에 가장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한 시대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요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망을 간 사람인데 그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 성을 다 회개를 시키셨어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너무 성격이 불같고 다혈질이었는데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을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쓰신 마가는 사도 바울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그런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잘 들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볼품이 없어져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멋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을 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게 성도의 삶이에요. 갈릴리 농원용 말씀 좀 이야기 더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광열 장로님이 2014년도에 72세가 되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80 좀 넘으셨거든요. 그래서 20대부터 이제 가장이 되어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사 지으면서 일도 많이 했고 또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장어를 기르다가 완전히 망했다가 1년에 60만 명이 찾는 그런 거대한 식당을 세워서 돈도 이제 많이 벌었고 72세가.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미 은퇴하여서 이제 은퇴 원로 장로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뭔가 할 일 다 한 거예요. 농원에 있는 일들 이렇게 소일거리로 돌보고 손주들 재롱이나 보면서 또 교회 은퇴한 원로 장로니까 교회에서 소소하게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보내면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노후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전국 새농민연합회 사무실에서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우리나라 새농민연합회의 전직 현직 임원들을 이제 일본으로 이렇게 견학 이렇게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 좀 일본 여행 좀 다녀오시라 견학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게 됐냐면은 북해도를 이렇게 초대받아서 방문하게 됐는데 북해도에 가서 이제 어떤 농장을 견학했는데 이 농장이 어마어마한 농장이에요. 6,600헥타르. 우리는 헥타르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1헥타르가 가로세로 100m예요. 그러면은 제가 계산을 하니까 평으로 계산하면은 1,300만 평입니다.
거의 시 하나보다 더 큰 그런 이 땅을 그 농장주가 딱 자기가 그때 나이 72세 때에 어떤 사람이 1300만 평 땅을 산 거예요. 농사를 지려고. 그리고 이제 그 농장주가 그 당시에 가서 만났을 때 88세가 되었는데 1300만 평 중에 550헥타르 한 10% 정도를 지금 개발을 하고 나머지를 계속 농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88세 된 할아버지가 나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낙원과 같은 농장을 만들려고 이 땅을 샀고 지금도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8세 된 할아버지 눈에서 꿈에 불타는 그 눈빛이 반짝반짝반짝반짝해서 그걸 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72세밖에 안 됐는데 손주 재롱이나 보면서 그냥 소일거리나 소소하게 봉사하면서 여생을 마치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워.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세미한 음성이 들렸는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일하기 싫다 먹지도 말라. 그래서 귀국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까지도 제가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을 하면 좋을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72세에 하나님 새로운 부름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응답을 받아서 뭘 했냐면은 자신의 농원, 갈릴리 농원 그 안에 가장 좋은 장소, 가장 양지 많은 곳에 교회를 하나를 혼자서 건축해요. 저 교회는 누가 예배를 드리느냐? 갈릴리 농원에 일하고 있는 70명의 종업원들이 매일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예배다. 그리고 전국에서 이제 이 임진강 쪽으로 관광 온 모든 관광차들, 그 다음에 교회 팀들이 저기 장어집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기 전에 저기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런 공간. 그 다음에 일산 파주 지역에 연예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연예인들이 누구든지 언제든지 공연장을 대관해서 쓸 수 있도록 최첨단 시스템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운 거예요. 72세. 저기 사진이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너무 많이 늙었습니다. 나이도 이제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힘도 없고 또 어떤 새로운 뭔가를 하기에는 그런 의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의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를 나누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다른 사람 속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 거룩한 일을 함께 하시기 위한 동력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모세야 나랑 같이 일 좀 하자. 싫어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유장로야 나랑 같이 일 좀 하지. 싫어요 저는 다 망했습니다. 지금 알거지가 된 상태입니다. 김집사 이집사야 나랑 일 좀 같이 하지. 싫어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다른 사람 앞에 나설 수도 없고 저는 한 번도 전도해본 적이 없고 새벽기도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 달리고 올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멋있는 동력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성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한 장 드릴게요. 나를
주저주저하며 머뭇거뭇할 때에 하나님 화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오래 참으시며 달래주시고 얼러주시며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멋있는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 주님의 음성이 나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나 신앙생활에서나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한 주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한 우리 대입 수능이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날의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이르게 하시고 사람이 보신 것보다 하나님은 더 정확히 그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최선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어서 우리 학생들의 인생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마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지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힘내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그렇게 은혜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3번을 보시면은 이제 남은 이제 올해도 다 갔네요. 12월 사역 계획인데 11월 1일 수요일에는 예결산위원회로 모임을 갖기로 하고 12월 5일 주일에는 공동의회로 2021년, 22년 결산 및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둘째 주간이 저희 교회 창립 기념입니다. 올해 창립 38주년 기념 예배를 둘째 주간에 드리고 12월 25일 토요일과 1월 1일 토요일, 올해는 다 토요일인데 성탄 감사 예배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좀 봐서 좀 위험하다 싶으면은 1부, 2부로 나누어서 드리고 좀 괜찮다 싶으면은 함부로 이렇게 모여서 드리고 정확한 거는 그때쯤 가서 한번 자세히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3월을 보시면 우리 수능생이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데 그동안 열심히 우리가 좀 올해처럼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했고 또 첫 단추인 우리 인규가 미국에서 유례 없이 전반기 5월에 이렇게 합격의 소식을 전해서 이제 우리 가연이와 고영이에게는 더 넘치는 소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힘내라고 박수 한번 크게 합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식은 우리 두 가정에서 섬겼는데 우리 이상훈, 김영미 집사님 가정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간식을 찬조를 했습니다. 우리 오성채 이금자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민식이가 SH공사에 근무를 하는데 이 아드님이 지난번도 한번 진급했는데 또 진급을 했어요. 진급에 감사하여 식사를 참여했습니다. 저기 사진의 미인은 또 누구신가? 그렇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하고 10번을 보시면 위드 코로나로 변동이 되어서 지금은 좌석수의 50%가 참여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도 충분히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축복송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곡 드리고 헌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이렇게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좋은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서 진급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게 간식을 찬주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의 고백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과 헌신과 사랑의 손길을 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던 것처럼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구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을 하는 그 부름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거기에 담긴 기도의 소망의 제목을 살펴주셔서 사람의 힘으로 인생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름 부음이 능하게 하셔서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에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감사와 영광과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예수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세상의 사람을 부르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부르는 하나님의 부름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뜰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